중보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 시대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즉각 처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학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를 겁없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서운 죄를 한 번에 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한 번에 우상을 만들고 무슨 거기 절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부패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부패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옛날 속담에도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 작은 것을 용납하게 되면 큰 것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신학시대 성도들은 이 죄를 너무 겁 없이 너무 하나님을 겁을 안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러했던데 구약에도 보니까 다윗도 처벌을 얻었던데 다윗도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데 모세도 그랬던데 아브라함도 어쨌던데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씩 깨우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또 형제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가 보면 참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런 사람들 기도 보면 대부분 보면 중보기도잖아요. 참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가 많아요. 이 중보기도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보면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기도는 다니엘 그 시대에 당장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응답이 됐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훗날 시대가 흘러가서 보면 어느 시대가 됩니까? 바로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스룹바벨 시대, 에스라 시대, 이때 와서는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와 중보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남을 위한, 엄밀히 우리가 헌법 교회에서 총회에서 내놓은 예배 부분 속에서는 도구라고 그래요. 도구. 남을 위한 기도. 도구라고 그래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구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구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구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또 알메니안 주의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중보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구약에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도고기도 이렇게 해야 신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돼요.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는요 양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데서 응답을 바라면 안 돼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밥이 익지 않은 것을 먹으면 탈나요. 생선도 구우면 온전하게 구워야 되죠. 곡식도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꾸준히 그야말로 알곡이 될 때까지, 쌀이 익을 때까지, 생선이 구워질 때까지 하듯이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고정적으로 들쑥날쑥하게 기도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정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기도, 늘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참 보면 참 우상만 섬기던 집안, 조상적부터. 또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래. 장손 맛집. 그래서 참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집.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형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1년 만에 제가 돌아왔죠.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결국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는 아니지만 중보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자와 같은 마음, 그런 중보자는 될 수가 없지만 중보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도고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꼭 누군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잖아요. 기도할 사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회개와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는 게 뭐죠? 방자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심성이 없고 또 무례하고 건방지고 이런 것을 방자하다 그래요. 방자하다는 것은 우상 앞에는 질서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질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질서 있게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질서가 있어요. 예배는요 참 순서가 있어요. 예배 모범에 우리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어요. 묵도와 찬송과 기도와 그게 말씀 봉독과 찬양과 설교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예배 모범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요 이게 말세닥하는 징조가 뭐냐?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우리 노회 안에 가보죠. 거의 오후 예배를요 예배 순서가 무너진 예배를 해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소위 이걸 이런 말 열린 예배라고 하거든. 열린 예배를 절충해서 해요. 가면 막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 언제부터 합니까? 시간은 정해놓은 시간이 목사님 2시에 예배합니다. 3시에 예배합니다. 헌신 예배 오락해 갔는데 근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 당회실 앉아 참 하시면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찬양 좀 하도록 좀 더 놔두세요. 정해진 게 없어요. 가서 찬양 한창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찬양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요 묵도합시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대표 기도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다고. 내가 어정쩡해요. 이게. 내가 뭘 어디로 왔나? 부흥회 왔나? 부흥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산상기도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예배가 완전히 예배가 파괴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헌법을 예배 모범을 내놨는데 이 예배 모범대로 공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 이상해. 제가 노예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도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데요? 우리 예배 잘하고 있는데 예배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총회가 뭐 예배, 남의 개교회 예배까지 간섭하느냐. 이렇게 된 그것은 예배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모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면 좋다 하는 예배에 대한 샘플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말씀 없이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 우리 노회 안에 장로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그런 탄식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한 개도 안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교인들 쳐다보면서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성경 읽고 또 해석을 안 해요. 맞지요? 성경 맞지고 성경이 틀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는 정말 경건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경건해야 돼요. 찬송도 경건하게 불러야 돼요. 기도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면이 경건해야 돼요. 막 질서가 없고 두서가 없고 막 이것은 방자하다 그래요. 방자한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경건하게 막 보면은 어떤 데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덥다고요. 옷통 확 벗어 제껴. 그건 도대체 나는 묻고 싶어요. 그분한테.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 자기 덥다고 막 위통 막 벗어 제끼고 그냥 씩 집어 던져놓고 팔 둥 걷어 제끼고 어떤 사람은 또 티셔츠 입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지고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성경 뭐가 들었는지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거 살펴보자 이거예요? 강의하는 겁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이게 예배가 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뭘 대접하는데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말 부모를 존중하면 부모님께 아주 모든 방면에 조심해서 잘 대접해야 되죠. 그게 대접이죠. 옳은 대접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이때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맡기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기 앞에 부분에 나왔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되고 그 아들들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아직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법을 선포하기 전입니다. 그건 미리 아마 예시를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순서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모세는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비를 백성들에게 공개도 안 한 때입니다. 돌 던져가 깨버렸지. 그 지금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해요. 어느 때든지 말해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지파가 전부가 레위 지파가 우상 섬기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레위 지파가 다 나왔대. 레위 지파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아마 구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보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장차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죄를 안 지어요.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보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 삶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온다 이게, 부른다 이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나오기도 한다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 반면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해놓은 때가 되면 돌아올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이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정말 귀한 것이고 함부로 죽이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을 레위인들 손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판사 한 사람이 자살했죠. 판사 한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내용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써서 그것도 법원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은 우상에게 쩔어 빠진 이 사람들을, 부패된 이상을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지만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였는데도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죄를 처단한 거예요. 죄를 처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 말씀에 보면은 두렵고 무섭습니까?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이게 보면은 참 이 형제들이고 형제자매들이지만 부패됐으니까 이들을 처단하게 했는데,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사람 못 죽여요. 절대 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다. 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옛날에요 김홍섭이라는 판사, 유명한 우리나라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죄를 지은 게 명백하다. 그 검사가 다, 경찰들이 이 사람 죄인 잡아가지고 다 조사하고 또 검사가 또 정확하게 탁 매달 며칠 날 어디서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 분명히 죄 지은 게 맞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판사님 사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섭 판사가 사형을 내렸다. 그 사람 죽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진짜 살인을 범한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김홍섭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법관이 돼가지고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 회개하고 용서 빌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그것을 씻을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죄와 벌 속에 보면은
그 신부가 소녀 하나를 범하고 난 다음에 맨발로 시베리아 벌판을 걸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씻을 수 없어. 그 김홍섭이라는 사람은요, 그 뒤에 노숙자 거린이 됐어요. 판사 법복 벗어버리고 빈 맨몸으로 전국을 떠도는 거린이 됐어요.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할 것을 레위인들에게 이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다. 여러분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3,000명 가량.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받은 날은 3,000명 가량이 죽었고 성령을 받은 날은 3,000명 가량이 살았다.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모세가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 3,000명이 살았다. 율법을 받은 날은 3,000명 가량이 죽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재미있는 말들을 했어요. 자,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 이게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게 그런 회개해 보셨습니까? 잘 됩니까? 마음에 와 닿던가요? 저는 목사라도 와 닿지를 않아요. 이 나라에 죄를 범하는 이런 막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하나님 그들이 범한 죄가 내 죄의 요원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쉽게 되나요? 쉽게 되죠. 근데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바울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어디서 합니까? 로마서 9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바울은 법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저주받아 죽어도 좋은데 이 동족만 우리 민족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모세와 똑같은 이런 기도를 신약에 딱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곳까지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올려집니까? 안 되지. 저도 모르지. 여러분 되는지 몰라도 저는 안 되더라고. 누군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지은 죄가 결국 내가 지은 죄와 같습니다. 나를 징계하시옵소서. 그게 되나요? 그게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딱 두 사람 성경에서 딱 두 사람 찾아요.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이 세상 만민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자,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결국 보면은 사실 모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참 이런 말씀, 신학적으로 이런 말씀은 많이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칼빈은 유기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과 유기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실이 있기 전에 떨어지잖아요. 있기 전에 떨어지. 수명을 자기 삶을 다 못 살고 생이 끝이 나죠. 왜냐하면 이런 악인이 죄를 범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기 전에 있기 전에 가실이 떨어지듯이 사람이 끝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가서 3,000명 정도를 죽였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을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들에게 무슨 그 시대적으로 어떤 연병이 왔든지 어떤 병이 왔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무슨 적살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신, 보응하는 때가 되면 다 보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음 주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게 사실상 학자들이 하면은 번역 자체가 잘못이라 그래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가 아니고 영원히 장수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어떻게 번역상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곡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만,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아직도 수명이 다 되지 않은데 일찍 가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언제일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또 유혹을 잘 받고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그냥 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처럼 참 형제 자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 구약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